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고난들을 딛고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지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학생부 지체들은 어떤 고난이 떠오르나요? 어떤 힘든? 엄마의 압박? 보통은 감사한 게 아빠보다는 엄마의 압박이 좀 더 있더라고요. 저기 누가 격하게 고개를 흔드는데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개를 피한 거예요. 제가 예성이 봤다고 예성이가 고개를 끄덕인 게 결코 아닙니다. 시험에 또한 어려움들이 있겠죠. 아마 삶의 무슨 고난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떠올릴 그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불킥한 잠자리 들어서 갑자기 떠올라서 이불을 발로 차게 되는 그런 창피한 것들이 주로 떠오르겠죠. 이에 비해서 장년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인생 여정을 특별히 정영장 원사님처럼 6.25까지는 직접 경험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이후에 어려움들을 경험하셔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어보신 분들은 수많은 고난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강순희 권사님 가정 그 일을 도와드리면서 한 성도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파란만장한 일생을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떠올리기조차 싫은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가능하다면 시간을 뒤로 돌리고 싶은 그런 심정일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 그 고난의 때를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고난을 직면하고 직접 맞서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숨고 그 어려움들이 빨리 지나가도록 도망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직면할 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도망치는 곳에는 낙원이 없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또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절대 당신은 자유로워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당신이 도망치고 있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마주하려고 극복하고 있는 고통이다. 당신이 도망치려는 고통은 당신을 계속 따라다니게 될 것이고 당신이 마주하고 극복하려는 고통은 극복하게 된다면 그것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게 고난을 대하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명언이라고 하는데요. 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맞서 싸우라고. 그래서 승리해야 된다고. 자, 세상에서는 이처럼 결코 고난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가운데 숨거나 도망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문제 직면해서 맞서 싸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 항상 문제와 맞서 싸워 그리고 그것을 이기셨던가요? 어떠십니까? 어쩌면 문제와 맞서 싸워 이기신 분들보다 도망치고 숨으려 했던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문제와 싸워서 승리한 적도 있지만 그것이 내 의지라기보다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도망갈 곳이 없어서 피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싸웠던 그런 적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까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안이 흔들리는.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는데요. 저희 가정도 한 2번 정도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연대 보증이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보증에 사인 한 번, 도장 한 번 찍어줬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세 사기라든지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기꾼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겨우 모아놨던 재산들, 아니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이제 좀 편안한 집에서 살려고 했던 그것들이 다 날아가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래 준비한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때로는 질병, 사고 같은 갑작스러운 그런 재해가 우리를 닥쳐옵니다. 그래서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러한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직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닥칩니까? 마음이 약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할 마음조차 떠오르지 않는
생각나지 않은 그런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 지금 시편 61편을 기록한 지금 현재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면 본문 자체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상황에 이렇게 다윗이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구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요. 바로 6절입니다. 6절. 6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왕위를 대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은 다윗이 왕 위에 오르기 전에 경험한 고난이 아닌 다윗이 왕 위에 오른 뒤에 경험했던 고난, 그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 위에 오른 후에 경험했던 가장 큰 고난이 무엇입니까? 밧세바의 사건, 그것은 본인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경험한 거죠. 그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했던 그 상황을 지금 오늘 시편 61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게 왜 힘들까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의 반란에 지게 되면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누누이 말했죠. 자신의 조카였습니다. 이 조카에게 절대 내 아들 이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그러나 요압은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인 시편 61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61편 펴시고 1절, 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데요. 1절과 2절에. 학생분은 이 정도를 모르면 여러분 수능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반복되는 단어. 그렇죠.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있는 힘을 다하다. 그만큼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절박한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자신이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누군가를 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가지고 압살롬을 욕하거나 스루를 욕하거나 이런 시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나의 부르짖음을, 내 기도를 달라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듣고 응답하여 달라고 남아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약하여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해지다는 말은 기력이 쇠하다, 심지어는 기절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단 한 번도,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다고. 그만큼 압살롬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대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마음이 짓눌려서 힘이 다 빠지고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 상황에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듣고 응답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땅 끝에서 부르짖고 있다고 2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땅 끝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해서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이 도망을 쳤는데 땅끝, 예루살렘의 끝, 가장 북쪽인 베델이나 이런 데에 위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있는 곳은 요단강을 건넌 마하나임. 실제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이동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실제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신이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만 외치고 있습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상황을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다윗은 이것을 땅끝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다고 말하죠? 별 한 끝 위에 서 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기에 자신이 마음이 약해졌다고, 기절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다 잃어버린, 에너지가 고갈된 상황입니다. 아니,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떤 결정, 어떤 판단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면 이 다윗,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 주도하기보다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피할 곳이 생각나지 않는,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그때 오늘 예배가 기억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했던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떠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온 힘을 다 빠져 낙심하고 있는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찾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이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그것을 굳게 잡아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체험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응답되는 믿음의 체험들. 이 믿음의 체험들, 체험적인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적인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 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체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는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찾을 때 찾을 것이고, 또 구할 때 주실 것이고, 두드릴 때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런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까? 그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 자신의 양을 물어갔던 사자들, 곰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성장해서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골리앗과의 1대1 대결. 2m가 훌쩍 넘는 거인과 소년 다윗의 대결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신의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자신을 쫓아다니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양치기 시절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곰과 사자 입에서 양을 건져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자와 곰에 맞섰다는 겁니다. 지금 학생부 정도, 고등부 정도 나이가 되는 그 다윗이 사자와 곰에 맞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개만 해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또한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칼과 창을 피하게 하시고 던진 물맷돌을 맞게 하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손길, 계속해서 10수년간을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에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미 경험한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던 주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망대 위에서 또 장막 안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거하게 하셨던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경험했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있기에 그 어려움을 딛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직접 싸워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네가 직접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와서 쉬라고, 내 품 안에 거하라고, 내가 내 일을 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피난처는 내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거했던 곳에서 도망쳤을 때 내가 숨을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피난처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다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쳐서 마하나임 땅에 있습니다. 그 마하나임 땅에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경험 때문이라고요? 사울에게 10수년간을 쫓겨다니면서 이스라엘 땅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블레셋까지 가면서도 지켜주셨던 주님, 자신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셨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에게 피난처를 허락해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견고한 망대라고, 원수를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데, 이 망대는 무엇이냐면 파수꾼이 있는 건물 높은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망대에 파수꾼이 서 있다면 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격을 당하기 때문에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망대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또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문다고. 주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성막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장막으로 이해한다면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유목민들의 생활의 터전입니다. 유목민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대접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마실 물과 먹을 음식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 그래서 원수가 이 손님을 쫓아올지라도 자신의 장막문을 잡기만 하면, 장막의 줄을 잡기만 하면 그 장막을 잡은 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유목민들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나를 죽이려 하는 그 누군가 있을지라도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경험들 언제 했다고요? 사자와 골리앗 앞에서 사울의 손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지켜주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에? 주의 날개 아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짐승들이, 다른 천적들이 공격해 올 때 자신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날개를 펴서 그 아래로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런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또 앞으로 닥쳐올 고난들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예배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앞서 그런 고난을 당했던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을지라도,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지라도, 말씀을 펼쳐볼 그런 생각조차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 한마디, 아니 이것도 길다면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짖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또 망대와 장막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내 기도를 응답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주님께 주여라고, 주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그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망대 또 장막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낙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칠 힘도, 또 기도할 그런 힘도, 찬양 드릴 그런 마음도 되지 않는 그때 내 남은 마지막 힘을 짜내서 주님 한번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주의 날개 아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사오니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 가운데 승리케 한 그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학생일 때는 시험, 또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인대에서는 또 취업과 결혼, 또 여러 삶의 여정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또 그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귀한 은혜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의 앞길에 직면하게 될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서 믿음의 세대, 은혜의 세대로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그냥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기에 이들을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될 앞으로의 모든 문제들,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후에 있을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